작가 게리슨 테일러가 쓴 월미건 호수라는 호숫가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인 월미건 호수 근처 마을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모두 자신이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생겼어. 또는 그래도 내가 여기 사람들보다는 더 머리가 좋아. 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인생이 제일 행복할 거야. 비록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남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내세우니까 마을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이 소설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막연히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소설의 이름을 따서 월미건 호수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주위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를 너무 비하해갖고 자기를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는 비참할 정도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남보다 자신을 너무 높이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을 너무 낮추는 것도 문제란 말이죠.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내포된 상태에서 이 세상은 언제나 불화와 분열과 분쟁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 같은 단지에 살면서 심지어 같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열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요. 가슴 아플 정도로, 마음 아플 정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갈수록 평화는 깨지고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서로 원수 모양 으르렁거리는 사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이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을 말씀하기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죄악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상대를 향해서 분노로 가득 찬 인간과 인간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화목하게 하시는 역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보혈의 권세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이런 갈라지고 찢겨진 인간관계를, 원수 같은 인간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있거든을 끝나는 걸 잘 주목하셔야 돼요.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로서 정말 너희들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의 위로를 나누고 성령의 교제를 하면서 긍휼이나 자비로운 마음을 서로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2절부터 4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절은 조건절이에요.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의 위로를 나누고
서로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서 서로 삶의 그 아픔과 고통들을,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어서 바로 2절부터 4절이 그것을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교제해야 할 것인가, 그 답을 본문 2절부터 4절에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교제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한 유머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유머를 들려주는 거 보고 이분이 못 들었던지 잊어버렸겠구나 싶어서 한번 또 쓰기로 했습니다. 어느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예요. 같이 있던 부인이 부러워했습니다. 어머,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다뇨.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로또를 사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 사람이 두 사람 맞아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살아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2절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 중에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전제로 새겨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절대 명령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하라고 고민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난 저 사람은 절대 만나기도 싫어, 이런 그런 잘못된 표현을 했을 망정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과 우리가 받은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누굽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삶에 가장 권위 있는 원리, 우리 영원히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은 성경 속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는 이미 나를 경배하는 내 믿음의 자녀들로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도록 구원의 말씀과 구원 후에 살아갈 진리를 준 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들로서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런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이 죽어마땅한 속속들이 죄로 가득한 이 비참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 은혜의식에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 가릴 수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나 같은 인생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받아주지 못할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그래 그렇게 해야 돼 하고 힘을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더구나 2절에 보시면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뜻을 합한다는 말을 한자어로 두 음절을 말하면 일치예요. 일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일치가 가능하다. 참 신기한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한 뜻이 될 수가 있느냐. 근데 그게 가능해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는 일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연합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라는 이 연합 공동체 안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이미.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모스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리요? 그럼 반대로 무슨 뜻입니까? 뜻만 같으면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곁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와 내 이웃이, 다른 형제가, 자매가 뜻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치로 보면 그건 분명히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뜻을 따르고 내 옆에 성도도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왜 동행할 수 없습니까? 왜 일치가 안 돼요? 그거는 여전히 하나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고집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은 그 고집스러움을 아직 못 버려서 그런 겁니다. 물론 뜻을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획일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그냥 다 우로파탕 우로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획일성은 외부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눌린 상태지만 우리의 일치는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성령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 우리가 일치가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뜻을 붙들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치를 깨뜨리는 가장 심각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교만한 마음하고 이기심이에요. 부부관계를 보십시오. 자, 부부도 만약에 남편과 아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예수와 배우자 안에 있는 예수가 한 예수니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부부가 어디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양보할 수 없는 선을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난 결코 못 참겠다고 으르렁거립니까? 자기의식, 자기 자아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해서 부부가 됐는데 왜 싸워요? 한 몸이 됐는데 싸울 수 있지만 싸움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죠. 부부가 싸우지 않는 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아주 죽어 지내는 거든가 아니면은 포기하고 살던가. 그렇지만 싸우게 돼 있어요. 싸우는데 싸운 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의 기대하는 바를 깨닫게 되면 그건 싸움이 더 생산적인 싸움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남편이나 아내나 하나님의 뜻 앞에 함께 복종할 때가 진정한 하나 된 부부로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몇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꾼들이 한 마음이 된다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큰 영광을, 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설교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목사 절대 이런 설교 못합니다. 나를 치는구나, 나를 공격하네, 이런 말 들을까 봐 못해요. 전 마음 놓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연합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이런 소리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건 그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사가 제가 신나서 하는 거는 그냥 뭐든지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연합 가운데서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설교자는 그거 신나는 일입니다. 그건 모를 거예요. 다른 목사들이 알면 부러워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뭐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다시 조정해가면서 하나가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어거스틴이 말씀한 아주 지혜로운 고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정말 좋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 이건 본질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성경 66권만이 계시된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신앙, 이건 본질이에요. 이건 본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일치를 해야 돼요. 이거를 부정하거나 이거를 호도해서 한 개인을 신격화하거나 자기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그건 다 이단이나 사이비가 하는 짓입니다. 신천지, 신사도운동, JMS, 여호와의 증인, 다 그런 부류들이에요. 근데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침례냐 세례냐, 그거는 생명 걸 만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교회 세례 인정하고, 침례교회 침례 인정하고, 이 비본질적인 것은 인정해야 돼요. 장로교처럼 대정치냐, 감리교처럼 감독 정치냐, 침례교처럼 회중 정치냐, 이 교회의 정치 형태, 이거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본질이든 비본질이든 우리가 다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성도가 나와 생각이 다르면 먼저 경청해 주십시오. 그 말하는 내용을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겸손하게 나누세요. 그런 후에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교제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가 정복했던 시대의 로마의 개선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누리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100마리 4마리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그것도 황금마차를 타고 로마에 들어서면 양쪽 길가에 쫙 들어선 시민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 황금마차에 타서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장군의 뒤에서 한 사람이 계속 외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입니다. 외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비록 개선 장군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거는 그 개선 장군의 마음속에 막 들뜨고 또 그 마음속에 승리에 도취한 상태를 일깨워주는 경고예요. 경고. 겸손하라. 겸손하라. 우리 삶에도 우리 교만한 본성을 자꾸 억제시키려고, 이 교만한 본성을 자꾸 절제시키는 준엄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겸손하라고. 자, 오늘 3절 보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아무 일이든지 살다 보면 참 다툴 일이 많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이 성경의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비굴한 자세를 갖거나 자기를 쓸모없이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겸손은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그 소중함도 이해하면서 남을 낮게 여겨주는 것, 이게 겸손인 거예요. 진정한 성경적 겸손은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보세요. 다툼, 허영. 이 두 단어를 보십시오. 다툼이나 허영은 그 뿌리가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남들과 잘 다툽니다. 싸움꾼들은 보면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요. 또 이웃을 얕잡아보고 함부로 말하거나 하찮게 여기고 무례하게 대합니다. 그거 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툼은 내분을 일으키고 분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상대는 틀렸고 내가 옳다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고집을 붙들고 이웃들과 계속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열과 갈등의 배후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이웃과 이웃을 분리시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하나인데 우리를 또 분열시키려는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탄이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거 보세요.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걸 우리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하나예요. 우리 지체 아픔이 내 아픔이고 지체 기쁨이 내 기쁨이고 지체 슬픔이 내 슬픔이, 이런 하나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분열시키는 것은 다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분열시키고 다투게 하는 그 사람한테 집중하면은 사람이 잃어버리고 실패해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누굴 바라봐야 돼요? 배후에 사탄을 봐야 돼요. 사탄, 또 니놈이 수작을 부리는구나, 그쪽을 봐야 돼요. 또 하나 교만한 사람은 허영을 부립니다. 허영의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자신의 실상이 공허하니까, 속이 비어 있으니까 겉으로 그럴듯하게 자꾸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꾸미려고. 그래서 꾸미다 보니까 과대포장하는 거죠. 무디라는 미국의 부흥사였던 분은 다툼과 허영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다툼은 다른 사람을 때려 눕히고 허영은 자신을 일으켜 세운다. 아주 실제를 잘 말씀했어요. 또 미국의 팀 켈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죄의 일산화탄소와 같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당신을 죽여간다. 요즘도 아주 어려운 곳에서는 연탄을 피우지만 저 자랄 때는 연탄이 구두를 데피는 가장 중요한 연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진 구들 사이로 일산화탄소가 올라와서 밤에 자다가 생명을 잃는 일들이 종종 있었고 그게 뉴스거리였어요.
냄새도 없고 맛도 없는 일산탄소가 서서히 사람을 죽여가듯이 교만은 이게 사람을 파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신이 최고의 권위가 되고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야. 교만의 끝은 자신이 인생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성도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3절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에 대한 처방전 뭡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라. 그게 성경적인 처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겸손한 성도를 높여주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언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힘으로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교제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다른 사람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돌봐줘야 돼요. 114 상담원들이 박봉에 시달린다는 기사를 보고 어떤 청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챙겨줘라. 내 27년 인생에서 나한테 유일하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다. 잘 모르시겠죠? 114 전화문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거든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주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큰 감동을 주겠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말씀하기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균형 잡힌 얘기예요. 자기 일을 돌보는데 뿐더러가 뭐예요? 그게 하면서 또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 때가 있습니까? 내 일만 돌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일은 당연히 돌봐야 되고 또 하나 네가 당연히 할 일이 있는데 이웃 사람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게 누가 받을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뿐이 아닌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에 기흥기독교연합회 교회들이 옷을 모아서 지난 목요일날 튀르키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두 102개 옷상자가 모였는데 우리 교회만 13상자가 갔어요. 우리 교회 것만. 근데 우리 교회 것 어떤 거는 박스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를 말하면 정말 20개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많은 옷을 보냈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옷을 정리할 때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좋은 옷들을 당장 입을 수 있는 좋은 옷들을 정말 골라서 보내신 거예요. 허름한 거 그냥 없어도 되는 거 내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가 하도 옷이 멋있는 게 있었고 저 내가 입을까 했더니 옷 정리하던 분이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목사님 입기엔 작아요. 그게 못 입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튀르키 여행 가본 분을 손들어 보세요. 가보지도 못한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4절은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을 주신 거예요. 남도 좀 돌봐라. 남도 좀 돌봐라. 너만 사는 거 아니지 않냐? 맞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데 자기만 사는 것처럼 할 수 없잖아요. 남이 잘 되고 내가 더 잘 되면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남을 죽이고 망가뜨리면서 내가 잘 살길 바란다면 그거는 정말 악독한 이기심이죠. 폴 트로니에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아니, 결혼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왜 혼자 못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나 홀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서로 섬기고 돌보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리스도인은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외롭고 지친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오지요. 그래야 인간관계의 상처가 너덜너덜한 인생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치유가 되지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가슴 칠 일이고 회개할 일입니까? 기래요, 안 기래요? 물론 우리는 자신의 일을 돌봐야 합니다. 어떤 남자는 자기 집은 안 돌보고 그냥 돈 갖고 밖에서 인심 퍽퍽 쓰면서 자기 집은 내버려 두는 이상한 인간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신의 일을 돌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 일을 돌봐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남의 일이라고 소홀히 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는 단절될 것입니다. 그럼 주의를 참 돌아보세요.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우리가 도와야 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개인이 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가, 공동체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들을 돌봐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장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또 이웃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사역이 있잖아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선교와 구제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게 목장교회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목장교회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힘써 모이십시오. 그 안에서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지경을 넓혀서 이웃을, 세상을, 열방을 섬기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더 인정받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지만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더 강해지기 위해 권력을 탐하지만 우리는 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더 소유하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지만 우리는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든지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금년을 전환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참된 모델이신 예수의 제자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따르는 겁니다. 성경이 주는 교훈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